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직의 두 번째 기초,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의 3대 직무는 제사를 드려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을 대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이러한 일을 하죠. 그죠? 주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여 주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행사해요. 축복권. 물론 모든 주를 믿는 이들이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역에 있어서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 아멘.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의 법적인 근거를 보십시다. 첫 번째, 정통성. 멜기세덱의 반차다. 정통성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사용됩니까? 우리 정치 용어로도 정통성을 막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렇게 말하죠. 백두혈통을 가졌다. 그죠? 정통하다 그래요.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항일 운동을 펼쳤고 백두혈통을 타고난 자다 이러면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게 북한의 그런 선동입니다. 이 정통성을 주장해야지 백성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아멘 구주로서 정통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뭐라고 할까요? 흐름을 따르시는 그러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와요. 아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샬렘 왕이거든요. 샬렘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말해요. 벌써 고대에 아주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샬렘의 왕이 있었어요. 샬렘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 평강을 말해요. 평강.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 가운데 인생을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야. 그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전에 하던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소망도 평안도 없고 불안에 떨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식 후천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혹여라도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복음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선교 한국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 세대가 마음껏 주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계속 유지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심이 되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자유대안의 이 혜택을 우리가 자손들은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지금까지 6만여 교회가 되어지고 전 세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세대가 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의 첫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환경에 변화가 아직 없어.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이 보여.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다리세요. 환경에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도 응답의 첫 증거는 평안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여전히 두렵다. 여전히 근심이 있다. 그거는 아직 더 기도해야 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푸른 신호등이 뜨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불이 깜빡깜빡할 때는 더 기도하라는 거야. 아직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야. 빨간색은 완전히 기도해야 할 때고, 그죠? 위험 신호를 말하잖아요, 그죠? 노란 불이 깜빡깜빡하면은요 더 기도하라는 신호야. 그리고 심령의 평안에 푸른 신호등이 딱 뜬다. 그럼 기뻐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반차를 쫓는 이 멜기세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어요. 꼭 우리 예수님하고 흡사해. 그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막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줬어요. 이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데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제사장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막 힘을 발휘하고 총칼을 휘둘릴 수 있지만 그런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 모든 자리, 모든 힘 있는 그런 세력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든. 악인도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 바로 왕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바로 왕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마귀가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마귀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고 괴롭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막 벌이는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이 다섯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고자 집에서 길르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밤에 급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돌레오멜과 다섯 왕을 이기고 조카들과 조카와 조카 며느리와 그리고 이 전리품들을 다 취해왔어요. 다시 되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빼앗아간 것이 있습니까? 되찾으세요. 되찾으세요. 왜 뺏기고 살려고 그래? 빼앗겨도 안 되지만 뺏긴 것이 있으면 찾아야 돼. 하나님은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귀가 평안을 뺏어갔습니까? 평안 다시 찾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것을 마귀가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까? 뺏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들이야. 뺏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긴다니까.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찾느냐?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마귀로 손 못 대게 하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건강을 뺏어갔습니까? 되찾으세요. 되찾으세요. 아멘. 이 기도 사역을 하려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려요. 권리를 누린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잖아요. 물론 의무도 행하지만, 그죠? 의무도 행하지만, 책임이 주어져 있는 의무도 행하지만 권리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라고. 한 번은 다윗이 시글라라는 곳에서 자기 종자들, 자기가 거느리는 이 용사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윗이 다녔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다 먹이고 그 자기를 따르는 이들의 처자녀들을 다 돌보는 일까지 했어요, 다윗이. 근데 한 번은 다윗이 그 처자들만 남겨놓고 용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용사들의 자기 따르는 이들의 그 처자들을 다 한 곳에 머물러 놓고 전쟁을 갔다 왔어요. 싸우러. 근데 어렵쇼? 갔다 오니까 처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 그 기회에.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난처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 처자식을 빼앗겼던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을 따르는 이 인력들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우리 처자식들을 다 뺏기도록 이렇게 다윗은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지 않았냐. 처자들을 살려야 될 텐데. 그때 다윗을 향해서 막 위협을 가하려고 했어요. 역반응이 막 일어난 거예요. 충성된 용사들이었는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고 처자식을 귀히 여기는데 부인하고 자식들을 다 뺏기고 재산도 다 뺏겨버렸으니 갔다 오는 동안에 다윗이 굉장히 위급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자. 다시 찾으러 가자. 누굴 찾으러 간다고요? 처자식들. 너희들 처자식들 찾으러 가자.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 다시 찾으러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 찾아와 버렸어. 할렐루야. 그때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역시 다윗은 우리의 지도자야. 역시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오잖아. 할렐루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다윗을 죽이자고 막 들고 일어났었는데 다윗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고. 우리 처자식들을 지켜주지도 못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갑니까? 그 평안 다시 찾으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몸과 생활에서 건강과 하나님의 내리신 축복을 빼앗아가고 강탈해 가려고 합니까?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예, 뺏기지 마시라고. 고양이가 나타나면 닭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어미닭이 어떻게 합니까? 파닥파닥하면서 막 꼭 끼워 그래요. 왜? 그리고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딱 감춰요. 그죠? 왜 그래요?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야. 그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무력하신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무슨 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도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킨다고요.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잖아. 예, 이스라엘에서 1967년도인가요? 그때 6.1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6.1 전쟁 때 그 샌드위치 공격이 있었어요. 어떤 공격이 있었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진격해 오고, 저 골란 고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거기서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가 탱크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샌드위치로 공격을 했어요. 샌드위치로. 그리고 아랍국들은 이미, 아랍의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몰아버리자, 나라가 없이 만들어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은 아마 세상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 눈이 없어요. 전쟁을 하다가 한쪽 눈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애꾸예요. 안대를 딱 쓴 모세 다이안 장군입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을 딱 읽어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전쟁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다 같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딱 전쟁을 6일 만에 끝내셨어. 할렐루야. 전세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셨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을 오히려 다 막아내고 땅도 뺏어버렸어. 땅도. 그때 빼앗았던 땅이 골란고원이에요. 가끔 여러분 뉴스 보면 골란고원 얘기 나오죠. 골란고원. 골란고원이 거기가 바산이라는 곳이에요. 바산. 성경에는 바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산이 바로 골란고원이에요. 바산의 그 좋은 땅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뭐를 찾았냐? 예루살렘 서쪽 성벽을 찾은 거야. 할렐루야. 제대로 그리고 이 웨스트뱅크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동편 그쪽 편을 땅을 찾아요.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와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도 잃어버리고 골란고원도 뺏겨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해온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벌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아, 이번에 또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해야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 멜기세덱이 바로 얼마나 높은 제사장인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고요. 빼앗겼던 것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의 왕과 이 샬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와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해요.
떡과 포도주. 떡은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성찬을 말하죠. 주님의 찢기신 몸과 포도즙은 바로 주님의 보혈을 말하거든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대접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대접해 주자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죠?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그죠?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이렇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멘. 이랬어요.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빌어줬어요. 누가요? 멜기세덱이.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 제도는 언제 생겼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형이자 모세와 함께 동사를 했던 함께 사역을 했던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셨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아들들이라도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야. 레위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이 지파거든요. 근데 레위족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야. 레위족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 아멘. 아론의 혈통을 타고난 아들들이, 손주들이, 증손들이, 고손들이, 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요 사이로 말하면 아이고 그러면 세습이네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대제사장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이 멜기세덱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잖아요. 아론 자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물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어.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손 가운데 다윗이 있고 다윗의 혈통으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이런 아론의 혈통을 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먼저 있었던 아론의 조상인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그 큰 분의 반차를 쫓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은 분이었어요? 멜기세덱이 높은 분이었어요? 왜 멜기세덱이 높았을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분이라는 거야. 그죠? 아멘 합시다. 축복권은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데 폐의를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거야. 아멘. 네. 세상 권세에는 대통령이 제일 높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서열에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서열에서는 주의 종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안수기도도 받으러 오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대통령이 임명돼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세워지게 될 때요, 반드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할렐루야.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다 딱 손을 얹어요. 대통령 당선된 자가. 성경에 딱 선서를 하고 성경대로 행하겠다. 근데 솔직히 성경대로 안 해요. 보면은.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제 소천하셨지만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미국의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취임 선서할 때 그때 그 자리에 꼭 말씀을 전하신 분이었어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아주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많죠. 73년도 우리 100만 명 집회를 인도했던 분이 바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쫓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시다. 그죠? 히브리서 5장 10절에 여러분 이거 보셨죠? 복습해 보셨어요? 예습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6장 20절에도 나오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아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7장 11절로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받을수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그렇게 말한 것이라. 구약에는 여러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은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4절에 우리 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임기가 영원하셔. 아멘. 세상 제사장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론도 나이가 들어서 호르산에서 죽었거든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요르단에 호르산에서 아론은 모세가 그 아들 엘리에셀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 옷 있죠? 그 겉옷을 누구한테 입혀줬냐면은 아론의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벗어서. 위임해 주는 거야. 이제 아론은 사명이 마쳤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아론이 자기가 입었던 그 제사장 의복을 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임을 위임하고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매번마다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7장 23절로 25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누었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제사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세상에 있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늙고 쇠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넘기고 또 그 아들에게 넘기고 해가지고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갔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돼. 우리 선교왕국 찬양에도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주님. 아멘. 100년 200년만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늘 성소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8장 보십시다. 1절에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위엄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천국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소를 말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 제가 이걸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요 자꾸 들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2번 들으면 더 알게 돼. 3번 들으면 이제 남도 가르칠 수 있어. 어렵죠? 이건 좀 고기와 같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 있어요. 젖. 우유와 같은 말씀이 있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죠? 어린아이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체해요. 큰일 나 고기 먹으면. 예전에 보니까 우리 지방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기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을 가져서 가족 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 고기를 먹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3살밖에 안 되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상추에다 고기를 싸가지고 먹는 거야. 그래서 이야 뭐 잘 먹으니까 이쁘더라고. 근데 야 어떻게 아기가 고기를 먹냐.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물론 고기를 세상 고기는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도 증가하고 고지혈도 생기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고기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은요 고기예요. 고기. 단단한 식물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단단한 식물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초보 신앙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히브리서에 바울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고기는 고기입니다. 고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의미를 이해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어때요? 야 좋다. 그죠? 좋잖아요. 말씀이 그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보통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저자가 나와 있진 않은데 대부분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에 놓인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깊이가 강한 말씀이야. 구약의 레위기서라고 일컬을 정도로 구약의 제사의식과 모든 제물이 말하는 의미가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예수님과 그 누구를 비교하지 말아라. 모세도 아론도 천사도 그 무엇도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위대한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있어요. 네. 10절로 11절 보니까 1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어요.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단번이라고 해서 딱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아멘.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딱 한 번 죽으셨거든, 주님이. 그죠?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모든 인류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제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퍼지시켜버리는, 깨끗이 없애버리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버리는 이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요. 왜?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막 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고 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고 또 하나님 모자에 앉지도 못하시고 야 바쁘다, 야 내가 너희 구원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야 그러면 참 우리도 불안해.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주님이 혹시라도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다가 말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일 마쳤다 이거야.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믿기만 해라. 믿고 나를 의지하거라.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라.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게 하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시다. 아버지를 너희가 전에는 두려워하고 종처럼 무서워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게 바로 말씀을 깊이 알라 이거야. 그러면 야,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노래할 때만 주님과 같은 분 없다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없다. 아멘. 보아이신 우리 예수님,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세상의 금은부와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참 보배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양편을 위한 중보자까지만 하십시다. 인간을 만족시켜주는 중보자. 천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계십니다. 5장 1절로 4절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렇죠,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취한 자죠.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바로 제사드리고 축복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4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르셨어요. 그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거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스스로 괴롭게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낮추고 그것이 나중에 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에는 온 백성이 다 금식을 시켰어요. 네, 죄를 내통해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밥도 먹지 말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죄를 깨달으면 또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를 속함받는 시간도 가졌죠. 근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 세상의 제사장들, 아론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데 자손들이 그들도 무식하단 말이에요. 무식해. 왜? 사람이니까 무식하잖아요, 그죠? 무식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미혹한 자. 미혹한 자가 누구예요? 자꾸 세상 거에 대해서 미혹당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혹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미혹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미혹당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겨도 복받는데 자손 잘된대, 번성한데, 농사 잘된대, 그래가지고 막 바알이나 섬기러 다니고 아스다로스 섬기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이 백성들이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무식하고 미혹되기 십상이야. 그래서 이단에도 미혹되잖아. 미혹이라는 말이 여러분 거짓에 속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는 거야.
미혹당하고 거짓에 잘 속고 또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막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도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장으로 있지만은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